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절 15페이지.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자 공부를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여러분이 아는 글자 중에 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무슨 종자인가요? 쫓을 종이다. 쫓아간다, 따라간다. 이 종이라는 글자 앞에 여러 가지 다른 글자를 붙여가지고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종입니다. 복종. 이 복종 그리고 맹종, 굴종, 순종 이런 단어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 종자 앞에 어떤 글자를 붙이냐에 따라서 복종, 맹종, 굴종, 순종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복종이라고 할 때 이 복은요 종복입니다. 종을 말할 때의 종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종은 아랫사람이 그 자리,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자리 그 위치 때문에 당연히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 이것을 복종이라고 그래요. 맹종이라고 할 때 이 맹자는 맹인이라고 쓰는 그러한 소경 맹자입니다. 그래서 이 맹종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시키는 대로 부안해동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 이걸 맹종이라고 그럽니다. 또 그 다음 굴종이 있습니다. 이 굴자는 굽을 굴자입니다. 이렇게 굴고 갈 때에 굽은 굴자입니다. 그래서 따르고 싶지 않지만 무서워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협박을 이기지 못해서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걸 굴욕적인 복종, 굴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다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순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쓴 유명한 책이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군주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나에 대해 쓴 게 군주론이에요. 그 군주론을 보면은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사랑과 덕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그 사랑이나 덕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강력한 힘과 권력이 있어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것이 역사를 지배한다라고 이 마키아벨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연출을 할 뿐입니다. 그 속으로는 이 책을 교과서로 알고 이 책의 가르침에 따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몇 가지 패러독스라고 하는 역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야 된다. 오히려 목숨을 잃고자 하면 목숨을 얻게 된다. 이런 패러독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마키아벨리의 그 주장처럼 힘에 의하여 지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사랑, 온유와 겸손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가 있지요. 나그네가 길을 갑니다. 해와 바람이
이렇게 옷을 벗기자고 하는 내기를 합니다. 바람이 먼저 그 나그네 옷을 벗겨보려고 센 바람을 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그네는 어떻게 합니까? 옷깃을 더 움켜쥐고 벗겨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바람이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자 햇님이 나섭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따뜻한 햇살을 쪼여줘요. 나그네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옷을 벗는다고 하는 그런 동화를 잘 알고 있어요. 신약성경 디도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스크린에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3장 3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참 부끄러워요. 어리석어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어리석어서 마귀에게 맹종하고 마귀가 무서워서 굴종하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디도서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고 다투는 것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용서를 베풀고 또 온유함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지요. 그 중에 참 잘하다가 10가지 중에 9가지 다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를 못 참아서 화를 내요. 성질을 내요. 혈기를 부려요. 그러면 그 앞에 잘했던 9가지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9가지가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명절에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 형제들 만나서 잘 지내다가 아주 사소한 일에 발끈해가지고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인데 거기에 대응 한번 잘못해서 말대꾸 한번 잘못해서 그리고 돌아오면서 후회해요. 내가 그때 좀 더 참을 걸, 내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말 걸, 그 말만은 입 밖에 내지 말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우리들 모두에게도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생태계의 원리는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십시다. 온 세상에 제일 강하다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는 멸종위기를 맞이했어요. 동물원이나 가야 겨우 볼까 말까예요. 그러나 힘이 없어서 멸종할 것 같았던 많은 연약한 짐승들은 여전히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눈이 많이 왔을 때 산에 한번 가보세요.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 있어요. 부드러운 가지들은 눈이 쌓이면 쌓일수록 거기에 맞추어서 처질 줄 압니다. 휠 줄 압니다. 그러나 강한 가지는 니네들 암만 쌓여봐라. 내가 부러지나? 내가 딱 버틸 거다. 강하게 버텨요. 처음에는 그 버티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어느 한계치가 넘어가면 갑자기 우지직 하면서 부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새우는요, 때가 되면은 탈피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굳어진 껍질을 벗어서 부드러운 껍질을 가지고 다시 해야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리새우가 껍질을 벗는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껍질을 탈피해야 될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나면 그 껍질이 더 딱딱하게 굳어졌어 가지고 그 껍질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보리새우는 죽고 만다는 거예요. 나무도 껍질이 굳어지면 고목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나무도 연한 가지에 꽃이 피고 연한 가지에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제거하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은 강팍한 마음을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한 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합니다. 길가밭, 돌밭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본 게 전부다, 내가 들은 게 전부다,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어릴 때 학원 보내는 것보다 자꾸 여행을 보내야 돼요. 외국을 가서 보고 와야 돼요. 후진국도 가서 봐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사는가 알게 해야 되고요. 선진국도 가서 우리가 얼마나 아쉬운 게 부족한 게 많은가, 우리보다 대단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가 자꾸 알게 해야 돼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으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돌이킬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마음밭을 체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은 기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과 어울린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마음밭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마음이 왜 이렇게 고약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혹여라도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진 않는가 살펴야 돼요. 나 안에 큼지막한 돌덩이가 박혀 있어가지고 자꾸 진리가 들어오면 탁탁 진리를 튕겨내고 있진 않는가 살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고집, 내 주장이라고 하는, 내 아집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말씀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대단한 인물이지요.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의 대황제 이 바로와 맞서 가지고서 승부를 내 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 바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출애굽을 성사시킨 대단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자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했더니 만나가 내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메추라기가 내리게 돼요. 오늘 11장에서 그 메추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1장에.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었어요. 그런 대단한 모세가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민수기서를 보면 모세가 이방 여자인 구스 출신의 여자,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지역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당연히 얼굴이 검은 흑인 여자겠지요. 이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본문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그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냐? 아니다. 자기들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자격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에게 대적하고 도전하는데 모세가 일체 반응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모세가 어떻게 그들을 대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다만 본문 2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 2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걸 여호와가 다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걸 늘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녹음을 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 꺼내서 딱 녹음을 켜놓으면요, 말을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조심하더라고요. 늘 우리들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녹음되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 내 말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바로 3절의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온유함으로 그 모든 비방과 그 욕을 다 감수했다, 견뎌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서서 모세를 대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서셔서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보고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무엇으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독대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환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어떻다? 달랐다. 그렇지 아니했다. 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래서 내가 모세는 특별히 대우했다. 어떻게? 8절 보세요. 그와는 내가 직접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 그는 또 나를 보면은 죽는데 모세만큼은 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해줬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감히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성경을 잘 보면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걸 미리암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주도한 미리암은 옛날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불렀지요. 그리고 한동안 나병이라고 불렀고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분들이 원하는 그 병명 이름이 한센시라는 박사가 이 치료법을 발견해서 그때부터 한센시병이라고 그래요. 이 미리암이 한센시병에 걸렸어요. 온몸이 흰눈이 쌓인 것처럼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는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것 봐라, 꼴 좋다, 잘 됐다, 나한테 까불다가 그렇게 됐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는 더 마음 아파하면서 더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를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대연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온유함입니다. 부드러움입니다. 특별히 경상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 부분을 좀 많이 배우고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우리 교회 새가족이 서울 분들이 이사 오십니다. 근데 정말 아무리 저게 빨리 어디서 사진 찍으러 어디서 빨리 이리 어디서 이분들이 놀래세요. 목사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화를 내세요? 놀래세요.
성경에 보면 온유에 대한 말씀이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들어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보면 주의 종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나오는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하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뭐하라? 참는다. 온유하면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도 온유한 심령을 놓치지 말라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힘써야 될 예수님의 닮아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노장사상의 대가, 노자와 장자가 만든 그 노장사상의 대가, 노자가 상창이라는 스승 밑에서 배워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스승인 상창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노자는 늦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스승님께 마지막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가세요. 그때 상창은 노자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입을 쩍 벌립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 입안에 이가 있느냐? 치아가 있느냐? 노자가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스승님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 상창이 다시 묻습니다. 내 입안에 내 혀는 있느냐? 노자가 예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스승 상창이 이제 알겠느냐 그래요. 스승의 말에 잠시 고민을 하던 노자는 사부님, 스승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절을 하고 물러나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는 간단 명료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굳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때로 입술을 깨물기도 하고 혀를 깨물기도 해서 피를 내게 만들었던 이 이는 치아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다 부서지고 깨지고 삭아서 빠져나가고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한 이에 물리고 바보스럽게 물리고 피 흘렸던 그 혀는 끝까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노자는 스승 상창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기장체육관에서 전교회 명랑운동회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날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루 종일 그냥 배꼽 찾아다니느라고 큰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배꼽 빠지게 웃고 그냥 재밌게 즐겁게 지냈는지. 특별히 모든 종목이 다 재밌었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앞고는 여자 축구더라고요. 여자 성도들이 축구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어요. 어찌나 그냥 몸은 안 따라주지요, 마음은 안타깝지요. 인상을 쓰고 달려드는데 저는 축구가 발이 아니라 얼굴로 하는 줄 알았어요. 아마 그 사진을 보면 과간일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자들인데도 나름대로 볼을 다루어 보겠다고 그냥 드리블을 하는데요, 볼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손으로 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헤딩까지 하는데 아이고 저러다 혀 깨물면 어떡하나, 입 다물고 헤딩 하셔야 되는데 입 열고 헤딩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었어요. 저는 그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온유하고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실은 그날 진행 과정에 4개 교구 각 팀 나누어서 시합을 했는데 이 일을 제기할 만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줄다리기 하면서 숫자를 센다고 셌는데 어떤 팀은 숫자가 좀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그냥 진행자가 삐 부니까 할 수 없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다 졌어요.
그럼 이거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숫자가 다 나왔는데 따질 수 있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출전한 선수 숫자가 적어가지고 다른 팀은 10바퀴 돌아야 될 걸 이 팀은 9바퀴만 돌고 왔는데 진행자가 그걸 못 봐서 그냥 1등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하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얼마든지 항의를 하고 얼굴을 붉히고 불쾌하고 불편한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웃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욕이 없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1등을 하려고 온몸을 바쳐서 그냥 춤을 추는데 교회나 되니까 그 춤 막춤을 봐주지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고 응원을 하면서도 억울한 상황이 닥쳤지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유는 다른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그런 게 온유예요. 그러면서 비록 불과 몇 점 차이로 1등이 되지 못했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넘겼기 때문에 끝날 때는 집에 돌아올 때는 다 1등 못해도 억울한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1등인데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온유함이란 기운이 없는 맥 빠진 그런 모습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온유함은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지만 결코 나약함이나 무기력함이나 비겁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함은 아주 활기가 넘치는 정신, 활기 있는 용기, 아주 그 위대한 힘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철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쓴 윤리학에서 인생의 중요한 덕목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나친 것과 결핍된 것의 중간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중국 사상에서는 이걸 중용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지나친 것과 모자란 것의 중간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진정한 용기는 용기의 결핍에서 나오는 비겁함과 용기의 지나침에서 나오는 무모함의 중간이 진정한 용기다. 관용은 인색함과 낭비의 중간이 진정한 관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함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지나친 분노와 전혀 분노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함, 지나친 분노와 전혀 분노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온유는 옳은 일을 위해서 그리고 옳은 사람을 위해서 옳은 순간에 적절한 시간 동안 분노하는 것이다. 온유가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 동안 시간을 조절하여 분노하는 것이다. 탁월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기초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 중에 아까 읽었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온유함이란 분노해야 할 때 항상 분노하며 분노해서는 안 될 때 결코 분노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바클레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어느 때이며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어느 때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모욕이나 모략이 가해질 경우에는 결코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약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모욕에 대해서는 때때로 화를 내야 한다. 이기적인 분노는 항상 죄악이다. 그러나 사심이 없는 분노는 위대한 도덕적인 힘 가운데 하나다. 즉 의로운 분노, 의분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분노, 사욕과 사심에 의한 분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함이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가진 힘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온유함에 대한 성경의 다른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나와. 히브리어로 온유함을 아나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기를 낮춘다, 괴롭힘을 당하는 걸 받아들인다, 겸손함,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아나와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37편에서 다윗에 의해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에 나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한 자들이 꾀를 부려가지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게 되어지는데 그걸 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다른 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악한 자에 대해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끝까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는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이 없어지려니와 네가 그것을 아무리 찾고 살펴봐도 악인의 존재는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 악인들이 다 사라진 그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그곳에서 즐거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온유한 행동은 소극적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을 감내해내고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잘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결국은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모세가 그렇게 한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비방합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 편을 들어준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의 과정에 엄청난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서 상대를 제압하거나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다 하시지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모세를 변론해 주시고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버티며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온유함으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너야말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온유함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좀 생각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온유함의 표현들은, 온유하다고 하는 증거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정말 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 특징, 증거가 말의 부드러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말이, 언어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말, 언어입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는 온유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유한 혀는 사람을 살려서 생명나무를 자라나게 하고 키우게 하지만 패역한 혀, 아주 막 악하고 독한 말, 그런 것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말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방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가장 큰 확실한 증거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길들여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걸러지고 통제되어진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님께 통제되어진 말은 감사의 말, 은혜로운 말입니다. 믿음의 말과 덕이 되는 말입니다. 성령님께 통제되지 못하는 말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고요, 불신앙의 말과 덕스럽지 못한 말, 시기 질투하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들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말은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한 말은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제단 숯불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다.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럴 때에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줬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걸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리 때문에 마지못해 복종하게 만드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겉모술수로 사람들을 부안해동하게 해서 맹종하게 만드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힘으로 협박하고 윽박질러서 모욕을 주고 두려움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굴종하게 만드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할 때는 그 힘을 의로운 분노, 의분에 사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지고 스스로 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저는 우리 대연 성결교회가 성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지도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모세였더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예수 믿은 횟수가 많아졌는데 내 마음이 더 모질어지거나 강팍해지진 않았을까? 조금 힘이 있다고 함부로 사람들을 막대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복종, 맹종, 굴종하게 만들려고 했진 않았을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 내 입술의 말이 성령에 통제되어져서 내 온유함이 겉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 가봐야 할 곳도 있었을 수 있지만 오늘 주일이기에 가장 먼저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이른 아침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적당한 이유를 대서라도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었더라면 오늘 말씀을 듣지를 못했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또 깨달음 그 도전을 받지 못했을 터인데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체크해보고 내 마음밭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로 바꾸는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올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예물로 구별하여 올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큰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우리 주님이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지출 없게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 해도 되는 지출 안 하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로 하는 이곳저곳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담장 넘어 뻗어가는 복덩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데 혹여라도 감사에 인색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감사에 풍성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드리는 특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산 땅에 또 기어 음란 축제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대처하게 하시고 의로운 분노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머리마다 예수님 손 얹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모품을 떠나 객지의 외국에 멀리 나가 있지만 또 군부대에서 나라를 위해 군인의 복무를 다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찾아가시고 예수님 친히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서 기적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또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 그 헌신을 주님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